그 다음에 또 수도의 방법 중에 현재 내 실천 속에서요. 현재 실천 속에서 내 마음은 욕심과 본심이 있는데 욕심이 자꾸 나오는 것을 중단하고 본심으로 바꾸어서 행동해보자. 그럼 본심은 뭘까? 남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은 거다.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미루잖아요. 그 순간 아니야. 잠깐. 남도 하기 싫을 거야. 왜? 마음은 같으니까.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시키지 말자. 그 방법을 늘 사람과 만날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. 이게 생활 속에서의 수도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문장이 너무 긴데요. 그 공자한테 자공이라는 제자가 내가 평생토록 마음에 두어야 할 가르침이 있다면 뭡니까? 공자가 서라고 말합니다. 용서할 때서 같을려 마음심,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. 어떻게 하면 될까?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시키지 말아라. 그러면 그 마음이 도를 닦는 한 마음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람과 만나니까요. 그때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남 보고 권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. 그러면 그 진리로 접근하는 그 수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 문장은 강서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그것도 강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. 그냥 자꾸 욕심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억지로 아니지. 다른 사람 마음도 내 마음하고 같으니까.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마음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자. 그런 방법. 그게 강서라는 건데요. 그 다음에 이제 충서라는 것도 그런 방식입니다. 서자가 다 그런 겁니다. 서자가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혈구지도라고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혈구지도. 혈은 헤아릴 혈자고요. 구는 도리, 법도, 자 이겁니다. 잣대.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도가 원칙이 잣대가 내한테 있다는 거죠. 소어상 무이사하 이건 뭐냐면 윗사람이 내한테 대할 때 내가 싫은 게 있다고요. 윗사람이 내한테 함부로 하면 싫지 않습니까? 윗사람이 내한테 싫은 행동을 할 때 나는 반대로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. 아랫사람이 내한테 할 때 싫으면 나는 윗사람한테 반대로 하는 겁니다. 이 방법입니다. 그걸 혈구지도라고 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. 이게 생활 속에서 도닦는 방법들입니다. 그 다음에는 효도와 사랑이라는 건데요. 효도와 사랑. 그 효도라는 것, 이건 뭐 좀 요새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효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부 하나로 된 끈이 있다고요. 안 보여서 그렇지.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끈들이 있는데요. 이렇게 너와 나 이렇게 끈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안 보인다는 것은 그 그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. 그런데 그 그물 중에 하나만 들어 올리면 다 올라오는 거죠. 그럼 그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. 여러 사람 중에서 다 남 같은데 남 같지 않은 사람이 딱 있습니다. 누굴까요? 부모 아닙니까? 그렇죠? 부모는 자기 자녀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녀는 남 같지가 않습니다. 자녀도 부모는 남 같지가 않아.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보자. 남이 아닌 한 마음으로서 살아보자. 그러면 부모와 내가 한 마음이 되면 부모와 형도 한 마음이겠죠. 그럼 형과 나는 바로 한 마음이 됩니다. 사촌과 나는 한 마음 됩니다. 육촌과 내가 한 마음 됩니다. 그래서 효도만 잘해도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. 바로 득도하는 거죠. 그 효도가 득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. 그래서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싸우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. 그건 안 봐도 압니다. 불효자입니다.
효자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. 남을 위할 줄 안다. 그건 효자입니다. 이 세상에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. 남도 안 위해 주니까요. 그러면 불효자는 부모를 위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? 부모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. 남을 위할 줄 모르니까.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사람 중에 불효자가 있는지. 아무리 뒤져도 없겠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또 한 가지, 이 진리를 얻는 방법 중에 부모와 자녀 사이 아닌데 말이죠. 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인가요? 막 다 줘도 안 아깝고 막 목숨도 주고 싶은 사람.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지. 예. 스승과 제자도 있을 수 있죠. 스승과 제자는 부모와 자녀의 연장입니다. 예. 공자는 제자를 자녀 취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자들도 공자를 부모 취급했습니다. 그래서 공자 돌아가신 뒤에 3년상을 입었죠. 제자들이. 자공은 또 6년을 있었습니다. 그 부모 슬하를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었죠. 그래서 그건 연장으로 보는 건데, 윗사람과 아랫사람 아닌 횡적인 관계 속에서 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. 예? 예. 사랑이죠, 사랑. 그렇죠. 사랑하는 사람은 남 같지가 않다고요. 그 사랑을 욕심으로 하지 말고,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조건이 있다고요. 그래서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금방 바뀝니다. 근데 조건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한 마음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으면요, 사랑을 통해서 득도합니다. 옛날에 보면 막 마당새가 주인집 아씨를 엄청나게 사랑했다. 그러면 그 득도합니다. 그거 마당새가 천사 같은 얼굴이 됩니다. 그래서 강도 와서 주인 아씨를 해치면요, 목숨 걸고 죽습니다.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습니다. 그것은 죽는 게 아닌 거죠. 하나인 줄 알면서 죽는 건 영생 아닙니까? 그렇죠? 그 득도인 거죠. 그래서 그런 마당새는 그 주인 아씨를 내한테 시집오라고 하질 않습니다. 그 주인 아씨가 가장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뭐 이런 사랑을 하는 건데요. 어쨌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을 진심으로 하는 것.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것.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도 한 마음 되죠. 형제도 한 마음 되죠. 온 세상 사람이 한 마음 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수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뭐 내 거 챙기지 않는, 내 거 챙기는 계산을 하지 말기, 예를 열심히 실천하기, 또는 그 경물치지를 통해서 하늘 마음을 알기, 생활을 통해서 또 득도하는 방법들, 뭐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이런 모든 것을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냥 머리로서 알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이 돼야 됩니다. 삶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그냥 욕심 채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수도하는 수도자 같은 삶. 이걸 예수는 다시 태어나라 이런 말로 했다고요. 그래서 그 제자가 고민이 됐다고요.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? 큰일 났다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삶의 방법을 바꾸라 이런 소리니까요. 그래서 수도자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수도자의 자세로 살다가 보면 완성되는 때가 오겠죠. 수도가 완성되었을 때는 어떤 세계가 전개될까? 그 세계를 다음 시간에, 수도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도달하는 세계, 그 세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죄 없는 사슴이요, 사자에게 늘 잡혀먹힙니다. 약육강식이죠. 어떻게 이런 세상에 천국일 수 있을까? 늙기 싫어도 우린 늙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비극이 아닐까? 중이라는 것은 천하지 대본, 천하 모든 것의 큰 뿌리이다.
하나의 뿌리이다. 화라는 것은 이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통한다. 모든 것에 통한다.